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금요 기도에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열처녀의 비유와 이 시대, 열처녀의 비유와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다 승리하시고 기쁨을 맞으시는 그런 복된 영광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열처녀 비유의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이유, 깨어서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와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이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열처녀 비유는 성도들이 가장 은혜롭게 여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고 또 본문이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다루고 있다라기보다는 구원을 다루고도 있지요. 하지만 구원을 다루고 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목적이자 또 신앙의 동기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구원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구원을 받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이 본문이 이해될 때 이 비유가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벌써 이 이야기가 구원을 다룬다 이렇게 벌써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지만 이 본 비유가 성도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저마다 다르게 가르쳐요. 특별히 등과 기름에 대한 많은 이견이 목회 현장에 교회마다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이 본문을 구원의 본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구원받고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구원의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지금 본문의 원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도 맞아요.
성도님들, 지금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본문은 잘못된 이해가 뭔가 하니까 구원의 조건,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잘못됐어요. 하지만 또 본문은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다루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가 될 때 그 구원의 조건이란 뭔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겨서 누구는 등은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또 믿음을 가져도 성령이 준비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들어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것을 강조하고 또 그래서 각종 집회와 또 그 집회에 열심히 출석할 것과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낼 것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이 등을 종교생활이라는 이 형식으로 비유하면서 이 기름은 이 종교생활의 본질인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종교생활로는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본문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한 번은 짚어야겠다. 지난번에 할 때도 사실은 짚었지만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잘못된 거예요. 자, 말씀을 잘 요약하세요. 이 본문이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구원받고 미련한 다스처녀는 구원받지 못한다 로 해석하면 이거는 맞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구원받고 미련한 다스처녀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면 구원을 받고 준비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또 틀려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싶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못 받는다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유추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초장부터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떡하겠노? 자, 그래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그냥 아예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쉬워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이냐? 이 본문은, 이 비유는 기다림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 기다려야 하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이 자세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해석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또 구원이 다루어지긴 하는데 그건 다른 거니까 그냥 아예 잊어버리세요. 구원 받는 조건으로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맥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맥락은 24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건 뭔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40년에 걸쳐서 지은 의리의리한 성전. 그게 그 사람들의 자긍심이고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정말로? 예수님은 거짓말할 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끝날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끝날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 하면서 일승을 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4장 23절 26절 후반으로 가면은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리라 모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 건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주 한 70년 되는 그 시기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예언해 놓고는 지금 세상 끝날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진짜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지금 오버랩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지시 구사인 그때에 라는 이것이 바로 그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은 재림의 그 시기를 말하는 본문이고 그 본문에 이어서 첫 번째 그때를 비유하는 본문은 예화로 들어주신 이야기가 이 열천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열천의 비유는 언제 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지금 오셨어요? 앞으로 오시겠죠. 오실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때가 이렇다라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으로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이 열처녀들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천국 비유입니까? 열처녀 비유입니까? 네? 천국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천국 비유인데 사실은 그죠? 근데 천국 비유라고 하면 안 되고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죠? 천국의 비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비유, 천국이 주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천국 비유다 그러면은 천국은 못 들어가는 5사람, 들어가는 5사람이 있구나.
이게 제가 아까 맞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열처녀 비유다.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오히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같은 동의어긴 하지만 지금은 열처녀 비유로 보는 게 의미를 이해하는데 더 맞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이 열처녀가 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열처녀는 지금 들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신부 들러리. 신부 들러리.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인의 그 혼인식이 과정이 있어요. 잠깐 소개하면은 신랑이 자기가 신부로 맡고 싶은 그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부 집에서 예식을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나면 신랑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내어줘요. 그러면은 신부를 태워가지고 신랑 집으로 돌아와서 혼인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혼인식은 신부 집에서 치르는 게 아니라 신랑 집에서 비로소 치르게 되고 신방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처녀는 그 신랑 집에서 그 신부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자, 그런데 이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낮에 오면은 등과 그 기름이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걸 비유로 하는 건데, 그렇죠? 낮에 오면 등과 기름이 아무 필요 없어요. 혹 늦어서 밤에 올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름은 또 왜 필요하냐? 보통 자정을 안 넘기고 초저녁에 일찍 오면 웬만큼 기름 가지고도 서너 시간 이상 가니까 네,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을 특별히 따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정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밤 그것도 넘어서 새벽까지 갔을 때 자정을 훨씬 넘겨갖고 오늘 이런 경우라야 그 기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등의 기름을 갖추는 것이 구원이 조건이 된다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더욱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을 준비했고 그 안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단지 신랑이 너무 늦어져 기름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들러리로서 처녀들은 오직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환영하는 역할인데 그걸 못 해버린 거예요. 딱 그 맞이할 때 와 환영하고 막 그 역할로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끝나버린 거죠. 갔다 오니까 이미 들러리 역할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와 그 역할을 감당한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뒤늦게 온 처녀들이 이제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진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좀 과장해서 그 처녀들을 못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처녀 들러리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신부들이 그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만반의 태세를 감추어서 혹여라도 만약에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슬기 있게 기름까지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이 처녀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혹 늦어진다고 해도 그 믿음의 기름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자세, 이게 믿음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이 시간 생각하지 말고 왜 본문 뜻을 이해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늦어져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늦어질 것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볼게요. 들러리가 너무 늦어질 예수님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서 곤란한 일을 겪고 환영을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냥 일상적인 예를 들면서 그와 같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주님 오실 때를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니 만반의 준비를 하여라.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이다. 두 번째, 이 열천의 비유의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13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라. 자, 열천의 비유를 말하고 그런즉이니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참 어려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면서까지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은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을 맞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들러리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놓칠 수도 있다. 기다림의 자세, 그 이야기하고 목적, 그러니 깨어있어라. 주님이 기름 준비하라는 것보다도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역시 기다림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기다림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먼저 질문부터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구원받는 성도도 있고 못 받는 성도도 있다는 가르침을 그럼 이번에 넘겨봅시다. 그럼 더 확실해집니까? 다섯 처녀는 구원받고 다섯 처녀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자,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신랑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신부는 누군데요? 네? 열처녀는 뭔데요? 지금 들러리잖아. 신랑과 신부를 만든 게 열처녀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 아닙니까? 성도? 맞죠? 성도잖아. 신랑은 예수님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 열처녀는 신부예요? 성도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면 신부가 돼야 되지 왜 들러리냐고. 왜 신부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섯 처녀가 신부라야 말이 맞지. 논리적으로 이해가십니까? 앞에 두 가지 예수님 목적도 깨어있으라 하는 게 목적이었고 들러리도 그렇게 신랑을 놓쳤다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자세, 끝까지 기다려야 될 자세를 말하는 거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신랑이면 신부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성도여야 되는데 다섯 처녀가 구원을 받는 그들이 성도인데 그럼 신부여야 되지 왜 들러리로 끝나냐. 신부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러리로서 그 신부의 그 들러리가 신부를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려야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 공감을 시킬 이야기로 예수님이 예화를 든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해가십니까? 사실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복잡한 거야 이게. 그런데 또 나중에 반전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다섯 차례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도 맞다. 이게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뿐이지. 그렇지만 본문의 이야기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기다림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다. 또 다른 논리로 여러분, 그러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를 믿었으니까 구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만 되면 은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은혜의 구원이고 그걸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믿음은 인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야고보 베드로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다리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기다리느냐 기다림에 의식을 못하고 시기를 놓치고 그때를 놓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본문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보십시오. 이 본문은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지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넉넉히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제가 그 기름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의 양이라는 거죠. 조금 빨리 오실 것 같은 조금의 믿음만을 갖고 있지 말고 늦어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기름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말이고 전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못 이해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 드린 거죠. 그러나 말이에요. 믿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쓰는 것, 믿음에다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쓰는 것, 종교생활에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에 믿음을 항상 더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맞죠?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하지만 본문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기름이 성령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와 못 받는 성도로 나뉜다 하는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따로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탁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는 거죠. 그죠? 기다림에 있어서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 이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설기,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그 낮에 오실 것으로 예상한 다섯 처녀와 같을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들은 미련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정도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여서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로 모여가지고 우리 박지사님도 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팔아갖고 오고, 왜 우리 장로님도 다 팔아갖고 오고 모여서 산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은 우리 김순자 지사님이 70으로 제일 많이 드십니다. 지사님을 예를 들면 10년에서 20년 안에 오신다는 얘기일 거고, 그죠? 우리 저 어린 그 훈영이가 요새가 제일 어리니까 14살쯤 됐다 치면은 쟤들이 80 산다 치고 한 70년 정도, 늦어도 70년 안에는 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랬잖아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거를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로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권을 가지고 와셔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는, 이걸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을 대적하지 못한다 이야기하신 후에, 만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너희 가운데 이미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모으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데,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금방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전 재산을 받아서 모여서 산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죠. 근데 70년이 흘러도 마지막 제자도 다 죽어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성령이 안 계시면 아이고 그만, 아이고 착각했는갑다, 예수님 이제 끝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안 오고 계시고, 우리 박원조 사람들 안 들어요. 와, 참 되게 느리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고 계신 거야. 여러분, 기다리던 자들은 핍박에 의해 흩어지고 또 시간이 흘러 다 죽어버렸는데,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됐겠어요? 긴박하지 않은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긴박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열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라니까. 처음에 낮에 오늘 오시는 날이야? 그래? 들러리로 모여 기다리자 할 때는 긴박한 문제였다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저녁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안 오니까 이거는 뭐 일이 터졌나, 이렇게 안 올 리가 없는데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넘어가고 불 꺼져간다. 불 꺼져간다. 이거 왜 안 오? 더 늦어지면 불 꺼질 텐데 빈등 들고 왜 신랑 만나? 이러다가 기름 타러 간 거란 말이야. 문 닫았었겠네. 그래도 가봐라. 우리 이거 해봐야, 이거 우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가 금방 안 오시면은 다 끄집으면 왜 안 오? 너가라도 기름 또 사와야지. 이렇게 갔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 기다리다가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의 문제는 처음엔 긴박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긴박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사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물어봅시다. 내일 오실 주님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마음에 내일 주님 오신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제일인 거는 금방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유 말세 다 됐다 주님 이제 금방 오신다. 그래도 오늘 할 거 다 하면서 내일 주님 마음으로는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득하게 계시지 않나요? 처녀들이 다 좋은 것처럼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졸며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이 비유가 그때 2000년 전에 어울립니까? 지금요? 언제가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서 재림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유, 그렇죠. 늦어짐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오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주님의 시간이 우리와 달랐어.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2000년이 지났어. 우리는 기다림의 동안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안 먹고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현실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에 이어지지 못하고 그 재림은 허상처럼 공허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기다림이 마음이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끊어져 버렸어요. 이 열천의 비유가 기다림의 자세라고 한다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현실에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허상이요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그 기다림의 그 기름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아니겠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지요. 이 경고란 말이에요. 이 경고. 기다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성도에 대한 경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안 기다리고 있거든. 다음 주 교회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손 드실 거랍니다. 이건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거지. 오늘 밤에 자정에 새벽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새벽 3시라도 주님 오시면 일 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주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서쪽 하늘 영문 밖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에 이 마음으로 사시는 분 계세요? 제가 웃고 있지만 이거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심각한 문제인 거죠. 더 이상 이게 재림이 현실이 아니게 됐던 성도들이. 그러면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준비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이 비유의 뜻은 너는 깨어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이 말이라는 거죠. 아니면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졌는가? 더 이상 재림이 고대해지지 않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오시겠지? 별로 안다가 없는지.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야. 본문 처음에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었는데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이 참여를 뭐하네. 보세요. 이제는 구원이 연결되잖아.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야. 순서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같이 놓고 개념적으로 풀어버리니까
똑같은 차원에서는 이게 상반되고 똑같아져 버리고 이래 버려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시간과 순서와 이렇게 풀어놔야 앞에서는 이 말이 해당되고 안 되고 뒤에서는 이 말이 해당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잊어버리려 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또 보니까 구원의 조건에 또 해당되기도 한다. 이제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복잡한 말도 풀어놓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결국은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그게 곧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흐려져 가지고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고 있다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주님의 경고가 나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와, 진짜 기다려야 돼요. 오늘 밤부터. 맞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세상에 믿음이 뭡니까? 갈까?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갖고 출애굽이 어떻고 설명을 했더니 나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출애굽도 뭐한 사람인 것 같다.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께서 들었어. 사모님도 듣고. 시기가 그래져 버렸어. 목사가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냥 들은 거 갖다가 붙이면 말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교회만 오면 구원 받는 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것만 동의만 하고 인정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이 걸음을 걷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만 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다? 끊어져 가는 사람이다. 더 이상 주님이 재림이 소망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세상이 눈에 들어오죠. 세상에 일이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연연하는 거죠. 아파트 몇 평들 사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먹고 마시고 사는 거기에 자꾸 마음이 더 쏠리는 거죠.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보다 이게 무게가 있어서 달아본다 그러면 훨씬 무거울걸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부의 그 이야기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고 못 참여하고의 이야기로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바뀐다 생각할 때 오늘 우리 마음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오실 주님이 소망되지 않는 내 마음은 병든 마음. 왜? 죄에서 내 죄를 사해서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죄와 그 용서에 대한 마음이 이미 소실된, 믿음이 이미 파산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는 구원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고 개념일 뿐이고 오늘 삶이 더 소중하고 그러니 다시 출애굽 못한 애고로 돌아가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흥영이도 요셉이도 오실 주님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도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표현은 기다림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네가 예수님을 소망하는가, 나를 소망하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이상 재림이 긴박해진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긴박한 현실로 붙들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그 붙들고 사는 삶은 뭐냐?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오늘 여기 13절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비유를 여기에 붙여서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한다. 열천의 비유 따로, 5달란트 비유 따로, 막 이래 해석을 하는데 그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비유는 제가 이미 설교에 몇 번 했고, 오늘은 그저 요약만, 여기에 붙여서 요약만 하고, 그러면 기다리는 삶,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5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가 2달란트, 1달란트는 안 남겼다. 에라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지역을 끄집어리리. 막 이렇게 소개하시는 목사님이 재밌는 사투리 써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면 막 어머니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아니야. 5달란트를 남기란 얘기가 아니야. 2달란트를 남기란 얘기가 아니야. 1달란트를 남기란 얘기가 아니야. 1달란트는 은행에만 맡겨놨어도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를 맡겼는데 어마한 돈이고요.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를 갖고. 장사하면 항상 돈 벌어요. 까먹기도 해요. 5달란트 홀랑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봐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주인이 맡기고 내 돈 말인데 시건방시럽게 그 5달란트 지 돈처럼 장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전하게 어디다 넣어야 돼? 은행에 넣어야지. 맞잖아요. 땅 깊은 곳하고 묻어둬야지. 1달란트처럼. 도둑을 5달란트 있는 줄 알면 밤에 칼 들고 와서 찌른다니까? 맞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 잊어버려도 되지만 주인 돈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고 묻든지 은행에 맡기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장사를 했다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장사를 했는 거야. 반면에 1달란트는 장사를 안 하고 진짜 땅을 파고 묻었네. 그래갖고 왜 땅을 파고 묻었냐 물었더니 이 사람 이야기,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막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아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장사를 못한 이유는 혼날까 봐야. 주인이 아주 막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 반대로 5달란트가 장사했을 때는 주인은 어떤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다가 말아먹어도 주인은 나를 이해해줄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5달란트를 장사해서 5달란트로 남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야. 왜? 주인을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남겼다가 아니야.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주인의 돈을 맡은 자로 그대로 해줄 수 없어. 어떻게 하든지 막 목숨을 걸고라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 마음을 받았는데 1달란트는 주인을 어이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또 맡겨가지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해버렸네. 그러면 은행이라도 집어다 넣지. 이게 본질이란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해야겠단 말이야.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이런 삶의 자세로 기다려. 이게 5달란트 미운데 이걸 쉴 데 없이 해석한다니까요. 이해갑니까? 맞지요? 그렇게 해석해서 뒤를 쭉 이어보세요. 안 풀리는 게 다 맞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와 이 시대. 그 열처녀에게 경고를 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소망을,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더 이상 갖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달란트처럼 믿음을 딱 맡겨놓고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뺏길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교회는 가야지. 주님의 재림은 기다리지 않는, 밖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밖에 나가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안내해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 한 달란트라니까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가는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저 주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것으로 안 돼요. 오늘 나의 삶을 다 해야 돼요. 내 전 마음을 다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을 오실 때 기쁘게 해주시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가득 차서 오늘 우리 삶에 학교에 가고 훈영이가 친구야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 저 예수장이 혼지 저거 교회 간다고 막 그 캐거나 말거나 눈물을 얻어먹고 나쁜 놈 또 때리면 맞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오시려나, 이 마음이 우리 회복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바로 열처녀의 시대, 기름이 꺼져가는 시기, 주님이 재림은 늦어지고 등불은 꺼져가 지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늦어지심을 우리 담대하게 마음을 이해하고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기쁘게 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내 삶에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이해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